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지요. 12제자. 자, 우리 8장 팔라백장기 머놀가 반복하시면 외워집니다. 팔라백장기 머놀가 9 중마세금 혈야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8장 9장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팔라백장기 머놀가 한번 해보세요. 팔라백장기 머놀가 9 중마세금 혈야두 귀 3사역 귀신 내쫓고 세 가지 사역하신 거 그렇게 나옵니다. 자, 나백장기 머놀가 팔라백장기 머놀가 9 중마세금 혈야두 3사역 귀 3사역 그렇게 반복해서 몇 번 하시면 또 이제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도 이렇게 기억하고 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10장은 12제자 파송입니다. 참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파송하시며 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백장기 머놀가 자 중마세금 혈야두 귀 3사역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 10장입니다.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12제자 파송인데요. 이제 두 가지 설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의 설교, 앞부분의 설교 이렇게 두 가지 설교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보면 좀 쉬우니까 첫 번째 설교는 이제 7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자들부터 선택을 하죠. 자, 먼저 우리 보겠습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고는 그냥 부르고 놔둔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래서 10장 1절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걸로 취해야 됩니다. 2절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로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12명의 제자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제 거명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또 어떻게 전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도 말고, 자, 갈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우리는요,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잘 이렇게 참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면 반드시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여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랍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그렇게 7가지를 지금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천국, 이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누가는 표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유대인들은 함부로 안 썼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래서 만문을 열어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거저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복음만 말로만 하지 말고요. 병든 자 고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8절 기억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거저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색내고 주지 말고 거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이런 것들을 그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은금동 이런 거 배낭 두벌 옷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또 이는 일꾼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검은 동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복음 전가하면 쉽게 말해서 모든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요 오로지 전도자로서 사는 것들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자 11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이 합당한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르라. 그게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떠나야 되니까 머무를 동안에는 그들의 배경이 되고 그들이 우리를 돕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받아들이는 자를 찾아내서 거기 머물면서 왜 머물라고 합니까? 그 머물러야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양육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는 또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집이든 평안을 빌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평안 비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빌고 이렇게 하면 그게요 전화위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복음이 전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썩내 있는 상태,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가정생활을 할 때 또 부부생활을 할 때 자녀간의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막 이 감정지수가 높아가지고 막 화를 거의 막 불만을 꽉 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지수가 10이라면요 8대 있는 사람은 2만이 있어도 늘 폭발을 해요. 그래서 감정지수를요 1 이하로 낮춥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무리 막 한 5쯤 된 사람도요 6 되면 폭발하잖아요. 15 되면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쯤 낮아놓으면요 감정지수가 그래 낮으면 막 9가 들어와도 괜찮고요. 8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빌라. 이게 우리 자주 전도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첫 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요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나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들은요 발에 먼지 떠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쉽다 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참 어려운 그런 이렇게 핍박하는 성이 그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영접 안 하면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거 꽁 하고 있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먼지를 떠는 훈련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천국을 선포해라. 거저주라 그랬죠. 우리는 8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8절에 우리 다 이거 잘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야 되면 우리 죽은 자를 살립시다. 나와 영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쫓아라. 자, 이런 그 불가능한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은금동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벌 옷이나 의복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말씀했고요.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 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기회를 삼고 복음을 전가해라. 그리고 평안을 빌라. 여러분 평안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지를 떠는 훈련 중요합니다. 먼지를 떨어버립시다. 우리 마음에 상처받은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지를 떠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러면 먼지 떠는 거예요. 먼지고 붙지도 않을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옷 터는 걸 자주 합니다. 늘 외출 갔다 오면 옷을 반드시 털어서 이렇게 걸고 또 입기 전에도 어떤 데는 한 번씩 털고 또 누워 자고 일어나서는 반드시 잠옷도 털어서 그렇게 갖다 놓고 그게 굉장히 개운해요. 털어서 입으면요 이상하게 빨아 입는 것처럼 이렇게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옷을 터는데 털다 보면 먼지가 이제 바지 같은데 먼지가 나오고 이러면 아이고 이거 안 털었다가는 이 먼지 그대로 또 입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먼지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아주 이제 그 핍박 받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6절부터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양과 이리 그 우리가 양이죠.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뱀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비둘기처럼 아주 그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막 인본주의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녹일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하나님께 구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5절에 보세요. 야고보 1장 5절이거든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주십니다. 그걸요 조금도 의심하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임을 믿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번뜩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번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가면서 이제 핍박할 때 이제 우리 그 1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17절에 사람을 삼가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겠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짐승이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해라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18절에 또 너희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히려요 끌려가는 게 뭐냐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총독들에게도 끌려가면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그런 일이에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을 주시라. 염려하지 말라. 할 말 없을까 봐 한번 부드러운데 뭐라 할까 어떡할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할 것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말하는 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과 이제 얼때 못 얻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시고 살고
얼굴을 구하고 대화를 하고 모시고 살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얼때 모도를 늘 성령님께 하시고요. 그러니까 21절 여러분 이거요 우리 성령님께 늘 그래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누가 하냐? 먼 사람 안 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답니다. 야 대단하지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부자간에도 가까운 사람이 핍박하고 죽는데 내어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이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싸우고 살고 기분 나쁘게 하면서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모든 사람이 미워할 수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거 필요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견딥니까? 평안을 유지하면서 견뎌야 되고 우리가 참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견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런데 피하라는 게 아니라 파하라가 아니고 피하랍니다. 이거 내 오타입니다. 피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핍박하면요 어떡합니까? 피해가면서 하면 돼요. 피해가면서 막 그게 막 이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5장에는요 아담을 키우지 말고 아브라함을 키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키우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것들이 올 때 여기 묵상하지 말고 자꾸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전도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희 집사람 드리랴? 예수님 보고도 바알세불이라 그랬는데 뭐 우리가 핍박받는 거 당연한 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28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피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보충 설명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나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킨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한다. 또 강조합니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을 시인해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34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인하고 부인해라.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려 왔노라. 여러분 복음 전가하는 것은 평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어이구 내가 예수 믿었더만 이거 막 우한 덩어리가 온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었더니만 막 깨지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이제 검을 주러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온 것은요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불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일부러 불화는 부추긴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의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화하게 되는데 불화함으로 말미암아 불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어떻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래서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까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들 딸들 마음 말 듣고 예수 믿고 안 믿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것도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를 때는 원수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또 내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서 39절에 목숨까지도 얻으려고 하면 잃고 잃으려고 하면 얻는다. 목숨 걸고 예수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40절 이하에는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면 주님 영접하는 거고, 주님 영접하는 것은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시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시됐습니다. 우리를 빗방하면 주님을 빗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은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못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대접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상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부어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을 상가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도우신다, 가까운 사람이 핍박한다, 끝까지 견뎌라, 핍박이 올 때 피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인해라, 부인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는 끝까지 그렇게 그렇지만 화평을 해라. 그리고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녀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동일시하는 것. 이런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복음 전거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 전도 방법이 어떠느냐, 이것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 방법은 이 마음을 가지면요,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10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많이 기도하고 정말 이런 성숙된 이런 전도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 분이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봉투를 받을 때 저희 아버님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섬기는데 굉장히 열려져 있는 분입니다. 제가 어떤 데는 봉투를 드리면요, 그 봉투가 얼마 안 가서 다른 사람 손에, 선교사님이 계시면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한 날 그랬습니다. 아버님, 저는요, 누구한테 봉투 받고 이럴 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봉투 주면 막 안 받는다 그러고 막 실험을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랬더니만은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마태복음 10장 이 40절 이하를 펼쳐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걸 받아야,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상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아라고 그래서 제가 주실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황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하거나 우리 교회 오시면 절대로 우리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자 하고 회개부하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면
때는요 회계부에서 이게 봉투를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미리 줍니다. 어떤 데는 내가 통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들고 오면 굉장히 제가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누가 왔다 이러면 눈치껏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분에게 미처 안 되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주의 종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하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표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결코 상을 잊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전도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10장이 굉장히 전도자들로서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가지 설교 또 앞에 7가지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7가지 요거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고 또 12가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이제 복음 전거자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의 복음 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